이번 주 비가 많이 내려 여러 지역에서 피해를 입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되어지고 또 피해 입은 또는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신 분들도 있음으로 인해서 많이 안타깝고 또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크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계 최대 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국의 산샤댐에서는 수위가 올라가서 지금 중국 수재민은 우리나라 인구를 넘어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농경지 피해액도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절반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 최대의 댐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무력화되어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에 어려움이 발생되어지고 항공이 마비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정말 연약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고 또 고민하게 해줍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1절에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세상 권력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로 주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에 대한 철저한 의지라는 것이죠. 마치 바캉스 가면은 많이 쓰는 튜브에 구멍이 하나라도 있으면 바람이 빠져 그 튜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처럼 주를 의지하고 또 주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완전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라는 것, 또 그런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접착제를 가지고 벽에 무언가를 붙일 때 벽에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 접착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끈끈한 그 접착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물질로 인해서 쉽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완전함.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완전한 믿음과 또 완전한 믿음, 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단순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나의 완전함을 이야기할 때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기준에서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그런 대로 정말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비춰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또 세상에서는 야 너는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좋은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쩌면 세상 기준 속에서 내가 괜찮다, 세상 기준 속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적당히 살아가니까 너는 정말 어울리기 좋고 정말 세상 입맛에 맞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서 바로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봐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을 보게 되면 내 뜻과 양심을 판단해야 됩니다. 내 아이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순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뜻을 바라보아 주시고 정말로 주 앞에서 옳은지 바라봐야 됩니다. 또 겉으로는 열심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양심이 비뚤어져 있고 그렇다면 어쩌면 속된 욕망과 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정말 주께서 나를 단련하여 달라고, 내가 정말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비록 완전함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손에서는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바꿔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기 때문이라고 3절에서는 얘기합니다. 내가 완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주 보시기에는 언제나 불합격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한 점마저도 용납하시고 인자하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나아갑니다. 주의 진리를 가지고 붙들며 나아갑니다. 부족하지만 노력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보며 나아갈 때 세상과 사람과 세상에 그를 쫓는 사람들과는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4절, 5절을 보게 되면 꼭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하고 비슷하게 비춰집니다. 4절, 5절에서 어떤 사람과 하고 동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망한 것을 쫓는 그런 사람과 쫓아갈 때, 또 그들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또 간사한 자와 동행합니다. 그들은 양심이 삐뚤어져 있고 하나님 뜻을 쫓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포장은 하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들입니다. 또 5절은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 모일 때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이 행악자라면 하나님 뜻과는 분리되어진, 유리되어진 이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 집단과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합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자들인지 구분해낼 필요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무너집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6절,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배와 주를 경외하는 데 힘을 쏟는다는 것이죠. 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한다는 얘기는 그냥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영광과 그 주의 이름을 세상에 바로 선포하고 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한 8절 9절에서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사랑합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되어지고 또 소모임이 제한되어졌을 때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이제는 예배를 그냥 꼭 모여드릴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점점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듣는데 우리는 진정 예배에는 내게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를 돌아보며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들과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어떤 때 넘어지고 실패한 부분도 있지만 주님 앞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들과 분리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로써 생각해주고 품게 되십니다. 정말로 그렇게 나아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은 10절처럼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행합니다. 앞서 1절에서 완전함에 행하여 싸움을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그리고 현재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던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이제도 또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행해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신앙이란 그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열심으로 살았고 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해서 미래에도 잘 사는 것이 아니며 또 과거에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미래에도 잘못하고 넘어지는 그 일들을 그 보상받거나 그것 때문에 가려지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함을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12절은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다 되어 있습니다. 앞서 1절에서 흔들리지 않냐고는 바로 흔들리는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우리는 평탄한 데 섭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해 나아갑니다.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해양 때의 집회하고는 다릅니다.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완전함을 추구하며 정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혼돈된 세상 속에서도 주변 환경과 다름없이 우리는 평안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